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한파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자. 사람 앞에 칭찬받아야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 상급 다 뺏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1장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나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율법을 어길 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보여줬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지도록,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서가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이제 그 성경으로 보면, 성경 구성으로 보면 그 로마서가 이제 바울 서신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그만큼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믿음의 비율이라든가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들을 로마서에서 가장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아주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들이 많이 되죠, 그죠? 비판, 판단, 정죄하면 그냥 너도 박살난다. 네가 심판한 그 심판,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어떤 것이다. 오늘도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속성들 우리 안에 잠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거라고요. 네, 말씀을 잘 들려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거짓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는데, 또 하나님의 축복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별로 잘 안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붙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심판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안 믿어. 오늘날 그런 거죠. 아주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은연중에 막연하게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많이 짓고 진짜 세상에 하는 사람들도 그 죄로 인해서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왜?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여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특히 부부 싸움을 하게 되다 보면 막 더 의도적으로 막 화를 내고 의도적으로 막 건드려주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들,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네가 비판인데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판단한 그 판단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막 드러났을 때 막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록 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흠이 없을 수.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삶에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죄 안 짓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뭐에 빠지면 스스로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깨끗해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고 들키지 않을 뿐이지, 성령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중심에 있는 걸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멋지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아주 이제 시체가 썩은 것처럼 냄새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죄가 들켰다 안 들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에는 드러난 죄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속에 있는 죄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도덕결적으로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죄가 드러난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저주받을 사람, 우리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드러난 죄든 드러나지 않는 죄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로마 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뿐이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피 흘려 씻어주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로운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거룩한 죄인이다. 죄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편은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기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삶 속에서 매일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애들도 우리가 뭐 잘못하다가 막 잘못하면은요 막 염려하고 막 그래요. 들키면 나 죽는데, 우리 엄마한테 들키면 나 죽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나 죽는데. 그런 생각 해봤지, 그지? 우리 학생들, 그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야, 이거 들키면 나 참 아버지한테 그냥 몽둥이로 이거 터지는데. 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오해해가지고 몽둥이로 맞은 적도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죄를 딱 드러나는 것이 속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들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편하냐? 이미 다 죄를 다 발각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지금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어떻더니.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항상 불편하고 어렵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누가 여러분 우리를 부르면은 혹시 그것 때문에 날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뭐 가슴이 쿵 하기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죠? 네. 대답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 안에서 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네가 죄가 없는 듯 착각하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왔어. 그럼 현장에 붙잡아 얼마나 사람이 사악하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여자를 아주 몰래 지키고 있어. 매복해 있다가 가늠한 현장에 여자를 잡았는데, 왜 남자는 안 잡았나 몰라? 여자는 가늠했고 남자는 가늠 안 했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가늠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 당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자의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여러분,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돌을 못 던집니다. 왜?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세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 죄가 숨겨진 사람에게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죄를 감추는 기술을 배웠다라고 혹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감추는 기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내하고 믿음을 인내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져 가는 것은 진짜 주님 주신 인내고, 그럼 뭐냐? 죄를 지으면서도 인내하는 게 뭐예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인내한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죄를 감추는 기술이다라고 어떤 사람에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는 깨끗한 척한다 이거예요. 나는 거룩한 척한다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 척한다 이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오늘 말하는 세 번째 사람인데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 또 기득권의 어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라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다고 직분을 받고 특별하게 나는 어떤 하나님 은사를 줬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말씀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가 많은데 라고 해서 여러분요, 이 뭔가 막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착각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존감을 갖고 특별하다고 생각한 그거는 믿음의 분량에서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직업인 사람들, 이게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오늘도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막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막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말로 아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는 소리 하지 말자. 아는 소리 하지 말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자. 아는 소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루며 가자. 말씀을 경험하면서 가자. 우리는 아는 소리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쉽게 접근하지,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가끔 그 죄종들 많이 만나서 보면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응?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뭐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다 바쳐야 되고 다 바쳐야 되고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만 가지고 열심으로만 가는 자들. 오늘 말씀도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막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별것 없어. 왜? 말은 하지만 실상 삶에서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성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과 아주 그냥 다른 그런 막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도 주님 참 뭐 이쁘네요. 냄새는 안 나지만 참 이쁘네요. 이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뭐 다른 또 전에 보면 또 노란 꽃 냄새가 참 저기서도 뭐 냄새가 근데 참 이쁘잖아요, 그죠? 그쵸? 예쁜 꽃일수록 일찍 떨어져. 그렇잖아요? 선인장도 보면은요, 선인장 저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선인장도 보면 아주 그냥 진짜 아름답게 된 광각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선인장 꽃이 피는데 위치를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도 옛날에 찍어놓는데 너무 오래. 그러니까 오래 못 가. 다는 아니겠지, 그죠? 다는 아니겠지. 여러분요, 고난을 겪은 꽃들이, 고난을 겪어서 핀 꽃들이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겨울을 나고, 여러분, 국화꽃보다 국화. 아주 향기가 좋잖아요, 그죠?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면은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했을 때 그 고난을 다 통과해가지고 이겨서 피는 신앙의 꽃은, 믿음의 꽃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복이 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요, 이 세상을, 마귀가 이 세상을 뭘 가지고 지배하느냐면, 첫째는 국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종교와 우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억압되어서, 보세요. 아주 국가에 억압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 이 종교에 억압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율법이나 형식이나 조직에 익숙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 18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좋게 여기는데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이 가말리아라는 그 스승의 밑에서 공부해서 이거 뭐냐, 율법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주변 어떤 그 헬레니즘이라든가 이런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이면서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나도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그게 뭐예요? 유대인은 스스로를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하면 이들은 종교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악인가 선인가 여기에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기 자신들만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도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여기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사상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으로 선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 막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기 착각에 빠지면은요 참 힘들어.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들 속에는 그러한 사상이 그런 유대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런 사상이 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는 실존보다는 그들이 어떤 율법이라든가 조직이라는 이 형식과 조직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조직화시키지 말아라. 교회를 조직화시키지 말아라. 조직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어떤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 뭐랄까 민감하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조직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져가면 그건 성령께서 그 조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할렐루야. 질서에 순응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조직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절 이하에 보면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몇 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달달 외웁니다. 율법의 뜻이라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십계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십계명을 바꾸서 여러분요 그것도 세분화해서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의 기준을 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 자기들이 막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걸어가면 노동이 아니고 뛰면 노동이라고. 그래서 뛰면은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또 물건을 들을 때 자기들이 몇 킬로 이내에 들으면 노동이 아니고 또 킬로가 오버되면 이게 노동이야. 그래서 물건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죽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못 뛰어가. 도망도 못 가. 왜?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적군을 막 말도 막 달려오는데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냥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안식을 지키고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나중에는 630가지 계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30가지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율법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냥 착각했다 이겁니다. 또 그것도 세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높은 가치가 없다. 이거 맞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 진짜 자랑하는 거, 예수를 자랑하는 거.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 되기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자랑하려면 예수를 사랑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순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 그분을 막 나타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예수 팔아 장사하는, 쉽게 하면 예수 무당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뭐 아는 척, 보는 척, 듣는 척, 들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뭐냐? 성령이 주신 거냐? 귀신이 주는 거냐? 분별하라. 잘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무당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더 순종이라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훈련을 철저히 해야 여러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요 나는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예수 믿고 처음부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속 세계에서 많이 접해보고 막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막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건 아니에요. 워낙 그 세계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어진 거지 내가 본래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영적인 것들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내가 그 민감해서 내가 느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다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다 정리가 되면서 영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도 떠나고 병도 고침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을 듣고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듣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민감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제11주도 합니다. 모든 종교활동을 하면서 제사도 잘하고요 합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얼마나 도적질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아주 제사장이라든가 막 이런 종교 지도 너희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 소유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가 유대가 망한 직전에 했는데 막 회개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종교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주 박살낸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도 막 그냥 그 적군의 군사에서 막 눈이 뽑혀지고 끌려가고 결국은 유다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
겸손한 자가 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11조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교회 건축한다고 집 팔아서 재산 다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건 뭐냐? 그 외적인 걸 하기 때문에 중심을 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안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내 말이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뻥치는 거예요. 뻥치지 않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이 주인 되는 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뻥치는 소리 주님이 아실 텐데, 뻥치는 소리 주님이 아실 텐데, 애들만은 뻥 까는 소리야 아실 텐데 그 말 들어주시겠는데, 사람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왜? 드러난 죄든 속에 있는 죄는 주님 다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들은요, 종교라는 껍질을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냐, 그러나 그들은요, 그 마음 속에서 조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다 오픈시켜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잘 오픈시켜 놓으세요. 사람 앞에 오픈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아주 그냥 아주 먼지 같은 것까지 다 까발려. 주님, 난 이런 놈이요, 난 이런 년이요 라고 그냥 까발려 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18절에 보면은요, 종교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다 좋게 여긴다 이거예요. 좋게 여긴다. 근데 실수한 것을 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요, 지구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구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게 스스로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거 있지, 내 건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스스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의대로 배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니 이렇게 했어, 알면 뭐 할 건데? 알면 뭐 할 건데? 생명이 없으면 끝이다. 할렐루야. 나만큼 성령 읽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지. 근데 스스로 자기 도취한다는 게 자기 도취.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까? 뼈골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도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한다? 뭐에 걸린다? 시험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시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요, 인상 팍 구겨져. 어떻게 네 생각과 다 맞냐? 우린 주님의 생각과 맞추자.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과 맞추자. 주님의 뜻과 맞추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나를 맞추자.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보는 눈과, 전도사가 성도를 보는 눈과, 집사가 성도를 보는 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 고집하지 말아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것도 주님 주신 거니까. 보라 이거예요. 보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높은, 더 멀리 보고 더 확장해서 보는 그 위에 단계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는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을 보려고 해라. 어떤 사람이 막 누구를 저 사람이 이래 막 하는데 또 주의 종이 볼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갖자.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막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성경에 비추어 보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모습이다. 종교의 형식과 틀과 그런 습관 속에 들어갔다고 네가 그런 사람인가? 아, 교회는 이렇게 했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다 그런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네 생각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문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어리석은 자의 혼되요 어린아이 선장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잘 알고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와 교제도 하고 있고, 근데 뭐냐, 근데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고 어린아이의 선장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믿는다. 그러니까 길 잃은 소경들을 인도하는 자다.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는 오직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빛을 발하시는 그분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무슨 빛을 발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믿으니 돼. 스스로 믿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5가지 문제를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면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너 스스로는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왜 너는 도적질하느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너는 왜 간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그것을 뭐라 그래서 여기 신사물건 어쩌고 왜 그 물건을 네가 탐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왜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오늘 종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저로부터 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도 똑같지 않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왜 비판하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알아, 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아, 난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응?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설교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제 자신에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다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천국에 쌓은 상급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늘에서 한 쌍급이.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상급을 확인하는데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졌는데 벽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졌어. 주님 뭐라 하셨냐?
네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구멍, 벽에 구멍이 뻑뻑 뚫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통곡하더라. 집 한쪽 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가끔은 제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게 뭐냐,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하늘에 쌓은 상급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요, 목사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전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사모라고 안심해서 안 됩니다. 항상 영적 긴장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숨겼거나 죄가 드러났거나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축복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아까 세 가지 단계 중에 종교적인 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자는. 근데 이 종교, 이 단계적으로 보면요, 종교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더 추악하고 가증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추악하고 가증스럽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범죄라는 것이 더 가증스럽고 추악하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의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구원, 우리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된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라.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다.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그 모양이요?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는 다 지 잘난 맛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어? 자기가 잘났다고 뻥치면서 사는 게 세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일 때 다 죄를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되는데, 그 자기 잘났다가 뻥쳤던 그런 세상에 살던 속성들이 교회 온다 금방 벗어지느냐 이거야. 안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요, 어제까지 술 잔뜩 먹고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오늘 고였다고 왔는데, 그런데 너 오늘 교회 가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는요, 그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목사님 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못 가요. 먹어도 괜찮으니까 와. 주일 날만 먹지 말고 와. 왜? 우리 교회는 지하라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아니, 초신자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 담배 잔뜩 피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안 핍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집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받고 막 했어도 담배 못 끊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초신자들 어떻게 금방 담배 끊느냐? 근데 담배 피는데 교회 올 때만 피지 마. 왜? 우리 교회는 지하라 냄새가 더 나. 안 빠지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진짜 그 담배를 안 피우고 술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 아무리 가그라 막 그래도 옆에서 냄새 나. 근데 여러분요, 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느냐면, 네 몸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네 육체도 주님 거라는 거야. 주님 거 네 마음대로 공부를 떼지 마. 네 마음대로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 것을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에 있을 때는 네 몸을 네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네 몸이 네 게 아니라 주님 거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육체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쵸?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더 만들어진 거고, 신앙생활을 좀 적게 한 사람들은 덜 만들어진 거고,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 자꾸만 씻어지고, 군더더기도 털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특별 집회를 통해서 또 국지하는 것도 털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무슨 잘못할 때 좀 그냥 이해 좀 해주시고, 용납 좀 하고, 좀 품어주고, 승지치라면, 그래요. 저 사람 아직 은혜가 덜 들어가서 그래요. 좀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잘났다가 계속 하는 사람, 그래요. 은혜가 덜 들어가서 그래.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편하지.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거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막 해서 지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하고, 그래도 그 사람 주님 은혜가 들어가야 나아지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참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장사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죄에 노출되지 않느냐. 매일 죄에 노출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는 한순간도 없이는 안 된다. 한순간도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그런 고백하죠. 성령의 통치하고 인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떠나가면 호흡조차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다.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그게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아멘입니까? 그것만 잡으신 가자. 그것만 잡으신 가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이렇게 드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는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내 영원한 생명 주셔서 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알게. 그래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자, 24절 한번 또 보세요.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도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지금 하나님 이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독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교회가 이 세상 내에서 모독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으라 이거예요. 핍박과 모독은 다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은 받되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잘못해서 교회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세상에 모독받고 지탄받는 일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복음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는요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곳이 뭐냐?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내가 선교단체를 내가 밀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선교단체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에게 온 자가 이제 못할 주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선교회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직접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어나가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전도자를 파송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좀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고,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고, 은혜가 있다, 은사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뛰쳐나가서, 집사가 뛰쳐나가서 뭘 세우고, 기도원 세우고, 그런 기도원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바로 장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목사님들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들 성도를 못 가게 만들어.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가? 몰래 가는 거예요, 몰래. 나는 가끔 그래요. 기도 가려면 가라, 가. 여러분, 기도원에서 해결 못 받는 건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자.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두 뻗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 이름을 소문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교회예요.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너희들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아멘. 진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판 판단 정죄할 때 뭐냐?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올라와.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은혜를 유지해라. 은혜를 계속 풍성히 채워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요, 여러분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세요. 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것만 받으려고. 생명을 받아 먹으려고.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어떤 것도 주장하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냥 그 순수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 어떤 틀만 가진 교회들은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사람끼리 사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것과 어떤 모독받는 거, 모함받는 거, 이런 욕먹는 거는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리가 만드는 거죠. 오늘 얼마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리가, 뉴스거리가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 좀 안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것에 익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좀 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의미가? 성령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헬라어 원어에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냐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야. 자녀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도 어린아이는 종이라 얘기해. 종.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종은요 주인 앞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라 이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거 잊지 않으면요 은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 잊지 않으면 은혜는 안 떨어져요. 25절부터 25절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굉장히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이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아무리 율법을 네가 범했는 율법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잖아.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네가 헛짓다고 바꿨는데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할례 받은 거나 같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도리요 도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28절이요 28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네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할례를 받았다 말하는 것은 아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요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주님만 높여라. 주님만 주인 되셔야 된다. 오직 주님만 주인 되셔야 된다.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주인 되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요 가정의 주인도 예수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요, 직장의 주인도 예수요, 사업의 주인도 예수요. 오직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의 간섭을 좀 받자.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요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간섭 받아보세요. 참 그럼 여러분 좀 뭔가 일이 딜레이 되고 늦게 돼도 그게 늦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손 쓰기 시작하면 어떤 것보다 가장 빠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어느 곳에 주님을 좀 나타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시은이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재미있고 가장 정확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나타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직장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참 직장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꺼려.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더 중요한데. 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다 원수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보세요.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의 그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가 의롭고 선하고 착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대로 구원은 문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칭찬과 축복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면은요 목사는요 목사가 아무리 이상해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래서 뭐냐면 너 스스로 속지 마라.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응?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 하면 의심부터 해요. 그쵸? 진짠가? 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또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거든요. 의심 안 해. 그냥 훑었어요. 응? 내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이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집사님? 이게 맞지? 하고 동의를 또 얻으려고 하네? 주님의 동의를 얻어야지 왜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고요? 그래서 사람의 동의에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응? 나는 씻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무리 뭐 목사가 됐고 뭐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고 전도가 그래도 우린 다 똑같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나는 좋은 사람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그럼 설교하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볼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심각하게 들으면 나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만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안 좋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어야 복된 사람이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가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응?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매일매일 예수 믿자. 한 번 구원이거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대요. 환경의 구원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육체의 구원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믿자. 할렐루야. 매일 그분하다가 죄 씻음 받고 매일매일 육체의 중생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것이 우리는 종교를 오늘 많이 했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야. 우리 신앙인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입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신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인생과 삶이 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시시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